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1장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시 한번 10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구원자처럼 이렇게 구원자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이새의 한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인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인을 지금 만민의 기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락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누구든지 여기로 들어와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허락이 떨어졌고 허락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다 함께 구원의 길로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그때처럼 물리적으로 우리를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영적인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죄의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영광스러울 수 있고 훨씬 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모두가 지금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욕은 우리 위에서 마음껏 지금 왕으로서 군림을 합니다.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인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이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선동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 그가 흘린 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위대한 표시가 바로 만민의 기치로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표시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그는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가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이새의 작은 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을 인하여서 더 영화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영화로우신 분인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더 영광스럽게 되었고 더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위대한 신호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억압과 시달림에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 와도 된다는 그런 아주 대선언에 대한 그런 위대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이고, 그리고 포로 수용소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지금 가로지르고 있는 그 휴전선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동안 인간들을 수많은 철장과 그리고 담으로 나눠놓은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에 있었어요.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나눴던 것은 바로 인간이 반역한 죄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감옥이 있고 휴전선이 있고 죽음의 장막이 있고 철의 장막 그리고 노예를 묶은 쇠사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의 노예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나에게 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그 풍성한 삶을 우리는 마음껏 많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잡아매는 사실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슬이 나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허락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근데 먼저 순서를 정하셨어요. 자,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시다. 11절에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일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먼저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먼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그런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면서도 조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음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맺으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부터 부르셨으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덮듯이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자손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아주 소수만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방금 이 본문에서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게 돌아온다라고 하였죠.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근본적인 불신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미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보시면, 자,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에. 근데 여기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사실은 이 에브라임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애굽인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애굽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어디 여인과 결혼하냐면 애굽 여인과 결혼합니다.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았고 그 에브라임을 어디서 또 낳았냐면 애굽에서 낳았습니다. 애굽에서. 사실 그래서 생긴 것이라든지 이 에브라임이 생긴 것이나 아니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애굽인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애굽인에.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중 하나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이렇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 물론 애굽에서는 요셉의 아들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요셉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누가 어느 지파가 중심이었습니까?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의 독주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주에 반발해 가지고 나라를 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딴 살림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는요, 아주 오래 묵은 미움과 시기심과 갈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다른 자손 사이의 갈등 또는 이스라엘 순수 혈통과 이방 혈통 사이에 그렇게 반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유다인 대 모든 이방인의 적대감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유다인과 에브라임을 나누었고 무엇이 유다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누었으며 또 무엇이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일종의 자존심. 나는 적어도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난 적어도 너희들과 다르다는 그런 종교적 자존심이 사람들을 서로 원수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죠? 전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고 구타를 당하면서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같이 또 시기했지만 예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고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마치 다윗 때처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복종시킨다는 뜻인데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는다는 말은요, 가볍게 블레셋 사람들을 누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윗은 칼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칼로 이웃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칼로서 이웃을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애굽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이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호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이요,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금 애굽의 하수나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세력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믿지 않는 부모가 바로 이런 바로의 역할을 하고, 아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바로처럼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세력들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막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성경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진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만 있다면요, 그런 박해나 핍박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후에 더 이상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혹은 육체적 고통은요,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고통은 나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양심을, 신앙의 양심, 그 믿음의 양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브라데 강을 쳐서 7 갈래로 만들어서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결국 무더기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자신의 여러분 인생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인생관을 바꾸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에 조금 관심을 갖다가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주저앉는 거, 그것은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가집니다. 새로운 신앙을. 그 후에는 정말 고속도로를 완전히 달리는 것처럼 빨리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길로 달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로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요, 정체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할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아침을 깨우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사모하여서 아침이 아니면 점심이 아니면 저녁에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듣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또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뛰어노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날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고속도로의 길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로막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날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